네, 뭐 해피법단과 근본경전연구회가 함께해서 해야 하는 일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하나는요. 아무리 많은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해도 그 모든 것에 앞서서 해야 하는 일은 가르침에 의지해서 나의 삶을 형성하는 일이다. 내가 가르침 덕분에 나의 삶이 형성할 때 이러한 형상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기를, 이런 보시의 마음으로 어떠한 일이든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것이지요. 가르침에 의해서 내 삶이 형성하지 않으면서 그런 일을 위한 일로 어떤 시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나의 삶을 형성하는 것.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엔가 대구 법왕사법회 동영상 연결해놨죠. 거기에서도 딱 그 말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철거한 지가 오래된 사람도 아니고 공부가 많이 된 사람도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부처님 가르침엔 삶을 바꾸는 위력이 있다.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삶을 바꾸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아무리 공부 부족한 사람이라 해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가르침에 의지해서 내 삶을 바꿔내는, 내 삶을 형성하는 그것이 불교 신자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의무다. 불교 신자가 약간 그거 해내지 못하면 아무리 절에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거 다 사실은 헛일이에요. 내가 내 삶을 가르침에 의해서 바꾸는 그 위력을 내 삶에서 실현하는 그 일이 바탕이 될 때 어떠한 일이든지 불교 신자로서의 삶이 의미를 가진다라는 부분 명확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를 위해서 해피법당이 개설하는 새출발법회 17번째 시간입니다. 불교적 제사 방법을 주제로 3번의 공부를 했는데요. 꾸따단따경은 제사라는 말을 빌려서 사실은 나의 이익과 행복을 생겨나게 하고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불교 신자의 신행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시간이 부족해서 법의 거울에 대한 법문을 나누어만 드렸는데, 오늘 한번 읽어보면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죠. 불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 우선 그 시작 자리가 뭔가요?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는 거죠. 그리고 그 귀의했다라는 것에 의해서 부처님께서 정해준 삶의 질서, 5계라는 거죠. 5가지 계를 지키는 것이 기본적인 불교 신자의 삶인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러한 불자로서의 삶이 좀 더 효과적으로 내 삶을 형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부처님한테 귀의하기는 했는데 부처님이 누구지? 이러면 글쎄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저기 있는 저분이 부처님 아니까. 이렇게 부처님을 이해하고 그런 부처님을 찾아서 불교 신자로 살다 보면요, 정작 이 가르침에 의해서 나의 삶을 형성하는 그 일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것 때문에 지난주 우리가 그 부분을 본 거지요. 일단 불교 신자는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받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어가지고 불법성 삼보에 대한 아주 정확함, 요거 높은 마음이라고 경전에 나타났던 거죠. 아주 정확하게 부처님을, 그 가르침을, 그 제자들의 모임을 이해할 때, 그때 거기에 기대서 나의 삶이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향상한다 라는 요 부분이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법의 거울이라고 하는 대반열반경에 속한 가르침이지요. 나눠드리고 시간이 부족해서 함께 못 읽어본 거. 자, 그 본문부터 읽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법의 거울에 대한 법문 대반열반경 중에서 아난다여, 사람으로 태어난 자가 죽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람이 죽을 때마다 열애에게 다가와서 이러한 뜻을 묻는다면 그것은 열애에게 성가신 일이다. 아난다여, 그러므로 여기서 법의 거울이라는 법문을 하리니 이것을 구족한 성스러운 제자는 그가 원하기만 하면 나는 지옥을 부수었다. 나는 축생의 모태를 부수었고 악의 길을 부수었으며 나는 처참한 것, 불행한 것, 파멸처를 부수어서 흐름에 든 자, 예류자가 되어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며 정등각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 라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난다여, 그러면 어떤 것이 그 법의 거울이라는 법문이기에 이것을 구족한 성스러운 제자는 그가 원하기만 하면 나는 지옥을 부수었다. 나는 축생의 모태를 부수었고 악의 길을 부수었으며 나는 처참한 것, 불행한 것, 파멸처를 부수어서 흐름에 든 자, 예류자가 되어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며 정등각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 라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가? 아난다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그분, 부처님은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아라한,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정등각, 지혜 덕행 두루 함께 갖추신 분, 명행적,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선서,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세간해,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무상조어장부,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천인사, 깨달으신 분, 불, 존귀하신 분, 세전입니다 라고 부처님께 아주 정확함을 지닌다. 부처님에 의해 잘 설해진 담마는 스스로 보여지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며 닛바나 열반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라고 법에 아주 정확함을 지닌다. 진지하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정확하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올바르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여법하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이분들 넷상의 대장부여 8무리의 성자들, 이분들이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이니 공양 올릴 가치 있는 분들, 환영할 가치 있는 분들, 보시 올릴 가치 있는 분들, 합장 공경할 가치 있는 분들이며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심는 대상입니다 라고 승가에 아주 정확함을 지닌다. 성자들이 좋아하며 훼손되지 않고 뚫어지지 않고 오점이 없고 얼룩지지 않고 벗어났고
지자들이 찬탄하고 비난받지 않고 삼매로 인도하는 계를 구족한다. 안 한다요. 이것이 법의 거울이라는 법문이니 이것을 구족한 성스러운 지자는 그가 원하기만 하면 나는 지옥을 부수었다. 나는 축생의 모태를 부수었고 악의 길을 부수었으며 나는 처참한 것, 불행한 것, 파멸처를 부수어서 흐름에 든 자, 예류자가 되어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며 정등각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 라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 자, 요것이 법의 거울이라는 법문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내가 지금 좀 예쁘게 꾸몄나? 혹시 나한테 뭐 더러운 게 묻진 않았나? 라고 할 때 어떡하나요? 거울을 봐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불교 신자가 내가 참으로 불교 신자로서의 삶을 올바르게 살고 있을까? 불교 신자로서 부처님의 의지에서 나의 삶이 향상하고 있을까? 나의 삶이 참으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변화의 과정에 들어섰을까? 라고 스스로를 확인해 봐야 될 거잖아요. 내가 좀 예쁘게 꾸몄는지, 내 얼굴에 뭐가 붙진 않았는지, 요거 거울을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참으로 불교 신자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라고 보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지금 법에 거울이 있다. 라고 불교 신자한테 거울을 하나 딱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춰봐라. 이 거울을 보고 그대에게서 부처님 가르침은 이러한데 나는 이러이러한 오점을 가지고 있구나. 참으로 가르침과 다르게 이해하고 불교 신자라고 말은 하지만 가르침에 참으로 정확하게 일치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 발견해야 되겠죠. 발견하고 그 오점을 씻어내야 되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갈수록 거울을 볼 때마다 나의 삶이 거울이 제시하는 이러한 정확함에 때묻지 않고 내가 접근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의 형상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거울로 부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라고 하니까 바로 기본적으로 부처님 제자가 되면 부처님이 알려주는 삶의 질서, 계를 지키는 데는 투철해야 되겠죠. 그런 계라고 하는 거를 바탕에 두고 그 위에서 부처님은 누굴까? 내가 부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내가 부처님을 참으로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일까? 부처님께서는 나는 이러이러한 스승이다 라고 당신 스스로를 알려주는데 정작 나는 부처님 이야기와는 다른 쪽에서 부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요거 정확히 알아야 부처님을 따라서 부처님이 걸어가신 그 행복의 길을 나의 삶에서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거울의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부처님 9가지로 또는 10가지로 그러니까 열에 10호 이러면 10가지가 되고 붓다 구덕 부처님의 9가지 덕성 이렇게 하면 9가지가 되죠. 이걸 이제 말씀을 제시하고 있죠. 사실 요 9가지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라는 것은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요거는 우리 지금 카페에 제가 계속 설법하는 동영상들이 있으니까 참고하기로 하시고요. 일단은 부처님이 이렇게 열의 10호거나 붓다 구덕으로 당신을 정의하고 있다. 우리는 부처님을 이러한 정의 그대로 배워 알아야 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뒤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불교 신자로서의 바른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 중요하겠죠. 마찬가지 법에 대해서도 부처님은 내가 가르치는 법이 이거 하늘나라에 태어나자고 또는 아까 우리 뭐 그런 이야기 했지만 뭐 다른 어떤 종교에서처럼 죽어서 창조주 옆에 태어나가지고 영생을 누리려는 뭐 이런 가르침 아니라는 거지요. 부처님 가르침은 분명하게 정형부로서 알려지고 있죠. 뭐 읽어본 거니까 뭐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이제 우리가 불법승 삼보 이러면서 부처님의 제자들로 구성된 하나의 그룹을 승 이렇게 말하고 상가라고 빨리어로는 말하죠. 그리고 그 상가가 부처님 제자들의 그룹이 우리보다 앞서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실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누가 우리를 부처님에게로 연결해주는 그러한 승가인가 그러한 상가인가 라고 올바르게 아는 일은 또한 중요하죠. 뭐 그간 우리가 계속 공부한 거지만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이익과 행복을 만들고 유지하는가 라고 할 때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던 구타단타경에서 말하는 불교적 제사 방법 이랬지만 사실은 불교 신자의 신행은 이러해야 한다. 이러한 신행이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 이익과 행복을 주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 알려주시는 이러한 삶을 이러한 길을 앞장서서 실현하고 이끌어주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지 그냥 부처님이 제시하는 이런 실질적으로 이익되고 행복되는 이 부분은 좀 덮어두고 그죠? 아이고 우리 스님 하고는 부처님 가르침에 부합하는지 괴리되어 있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러한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나의 삶을 형상으로 이끄는데 도움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 부처님은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부처님과 그 가르침과 그 제자들의 그룹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아주 정확하게 그 길을 따라감으로써 아주 효율적으로 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겠죠. 법의 거울의 법문입니다. 대반열반경 디가니까야 16번째 경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사실은 5개와 관련한 자료도 좀 나눠드렸는데 역시 시간이 부족해서 생략했거든요. 그 얘기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 첫 번째가 살아있는 생명 해치는 것을 멀리하는 개 받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요거 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존중합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죠? 살아있는 생명 해치는 것을 하지 않겠다. 모든 생명이 삶의 과정에서 업의 과정에서 지금 서로 간에 다른 모습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든 자기의 생명은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을 소중히 한다면 다른 생명들의 삶도 또한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래서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 생명 존중 사상입니다. 두 번째가 주지 않는 물건 가지는 것을 멀리하는 개 받아 지키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사회정의 이랬어요. 요 이야기는요 우리가 이제 뭐 세기경 뭐 이런 경전들을 보면 10악업과 10선업이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십악업이 생겨나는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10가지로 악한 업을 지어가면서 괴로움을 만드는지 이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는데, 그때 보면 첫 번째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도둑질이라는 게 생겨나요. 도둑질이 생겨나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공적이든 사적이든 힘을 가지고 주지 않은 물건을 가지는 도둑질을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제어해야 되죠. 뭐 그런 일이 살생으로 연결이 되고, 이러면서 십악업이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지 않는 물건 가지는 것을 멀리하자라고 하는 요거는 대표적으로 말하면 우리 사회의 정의를 해치지 않아야 되겠다. 사회의 정의가 해침당하는 모든 것의 근본에는 주지 않는 데 갖는 것, 그게 뭐 권력의 힘을 통해서 가지든 사기를 쳐서 가지든 범죄를 통해서 가지든 어떤 형태로든 내 거 아닌 거, 주지 않은 것을 내 거 하려고 하는 요것이 사회 문제의 출발선에 있다. 이 개념 우리가 요건 여러분 다 동의할 수 있죠. 그죠? 뭐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사회 문제를 말할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결국은 그 밑바닥에는 지 거 아닌데 지 거 하려고 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주지 않는 물건 가지는 것을 멀리하자라는 것은 사회정의 실현,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잘못된 성적인 행위를 멀리하는 계 받아 지키겠습니다 이랬어요. 가족보호라고 제가 그 개념을 잡아봤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벌써 20년 가까이 됐네요. 한국 사회가 급작스러운 경제 발전, 그 과정에서 한번 커다란 위기를 겪은 게 IMF 사태잖아요. 그때 저도 이래 주변에서 보니까요. 사실은 뭐 그때는 줄줄이 망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일이었잖아요.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뭐 그냥 뭐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이 사업자들이 보면 대부분 하청업체인 거죠. 그러면요,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원청에서부터 부도가 나서 내려오면 막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뭐 같이 부도 나는 거지 뭐. 물론 뭐 일부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보면 그때 보니까 어찌 보면요, 이렇게 사업을 하다 망하고 이러면은 부부간에 서로 네 탓이야 하면서 이혼하고 막 찢어지고 가정이 파괴될 것 같고 이랬거든요. 근데 의외로 IMF 때문에 경제적으로 망했다라고 할 때는요, 물론 일부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아주 힘든 경우도 많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부부가 말이죠, 아이고 우리 망했다, 갈라쓰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극복해보자 라고 해서요, 부부가 손잡고 힘을 합쳐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었고, 우리 사회가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재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그 어려움을 손잡고 힘 합쳐가지고 극복해준 그런 분들의 덕이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다 극복해내둔 부부들도요, 어쩌다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바람을 폈다 이래 되면 그때는 아주 냉정하게 돌아서는 그런 거를 보게 돼요.
우리 사회에서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삶을 구성하는 조건들, 측면들이 있지만 그 중에 부부관계, 요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가장 큰 조건은 경제적이거나 이쪽보다는 부부간의 순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IMF를 맞아가지고 쫄딱 망해도 손 붙잡고 극복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뭐 라디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계속 그 사례들을 볼 수가 있지만 오직 한 가지 부부간의 순결을 상실한 이 경우에는 냉정하게 갈라서는 경우를 뭐 많이 보는 거죠. 그런 측면을 보면 이제 삿된 음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요거는요. 사회정의의 좀 더 내면에 있는 가족이라고 하는 최소 단위의 그룹, 가족을 유지하는 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공감하신다면 요거 불사음계가 가족 보호를 위해서 부처님에 의해서 제시된 질서다.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잡아도 타당할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네 번째가 거짓되게 말하는 것을 멀리하는 길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이랬어요. 이것도 크게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요. 정말 몇십 년 동안 친한 친구 관계를 맺어온 사람도요. 살면서 어느 한쪽에서 조금씩 나를 속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이 친구가 실수했나? 왜 이런 일이 있지? 이렇게 그냥 넘어가다가 이러한 속인다, 실수한다, 거짓말한다 라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아무리 오랜 세월 친한 친구라 해도 결국은 그 사이가 깨지기 마련이거든요. 어쨌든 우리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뢰라는 것을 필요로 하잖아요. 거짓말이라는 거, 사실 아니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신뢰를 깨트리는 거거든요. 그 신뢰가 깨진다라고 하는 건 뭔가요? 세상이라는 게 어차피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 아닌 것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는 것인데 여기에 사실 아닌 것을 말한다.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것이다. 해경법부님 요거 동의할 수 있나? 예. 이게 자제분들한테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제분들이 예를 들어서 일을 잘못해가지고 커다란 손해를 봤다. 이래 하면 일 잘해라. 그래도 네가 가장이 돼가지고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일을 잘해야지. 이렇게 그냥 좀 위로 겸 꾸짖음 겸 할 수 있지만 자제분들이 만약에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 정말 회초리로 종아리를 쳐서라도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너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당장 사업을 잘못해서 손해를 보고 가족이 고생한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이 사회에서 내가 나 아닌 것들과 관계 맺음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이러한 삶의 가운데에서 그 관계를 단절하는, 달리 말하면 스스로 왕따 되는 방법이지 뭐.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망어,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 사실 아닌 것을 말하지 말라. 오직 사실을 말하자 라는 이러한 삶의 질서는 부처님께서 우리가 혼자만의 삶이 아닙니다.
관계가 바르게 유지되어야 그대의 행복이 지켜집니다. 라는 측면에서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으로 알려주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본 네 가지 계가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로는 생명 존중이었어요. 아주 포괄적이었잖아요. 두 번째는 뭐였죠? 사회정의야. 사실은 이 사회정의라는 개념은 어찌 보면 총괄적으로 생명이라는 개념보다는 뭐 인간 이렇게 조금은 축소가 되는, 또 그 가운데에서도 한국 사회 뭐 이렇게 좀 조금은 생명보다는 축소된 개념이겠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가 가족을 보호한다라는 건 뭔가요? 이러한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의 그룹이죠. 그죠? 이 최소 단위의 그룹으로 이 가족이 보호돼야 하는, 그렇게 줄여나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불망어계율을 통해서는 그죠? 어떠한 경우든 간에 산다라는 자체가 내가 나 아닌 것들과 내가 남과 관계 맺어가는 곳이다. 그 관계가 보호받지 않으면, 보호되지 않으면 그대의 삶이 괴로워진다. 이 부분 직접 관계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 유추가 돼요. 이렇게 그 폭을 좁혀서 오다가 이제 나와 남, 요 관계를 보호하는 데까지 왔다면 이제 마지막 하나는 뭐겠어요? 나 스스로를 보호하는 그런 기회가 나온다고 봐야겠죠. 자, 이제 다섯 번째로 방일의 원인이 되는 술이나 약물들을 멀리하는 계에 받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술이나 약물이라고 하는 것은 방일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게으름을 가져오고 그 게으름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을 어떡하나요? 게으르다라는 건 그거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겨요? 결국 나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행복을 만들지 못하는 거지요. 그죠? 이거는 나와 남이라는 관계 이전에 나 스스로 나의 삶 자체에 어긋남이 있어가지고 스스로가 행복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자기 보호, 이렇게 말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수영 부부님, 뭐 공부를 오래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5개, 그래, 지난주 지지난주 법부님 말씀하셨듯이 이 5가지 개, 5개 중에 어떤 개가 가장 지키기 어려운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불살생계입니다 라고 말해야 했죠. 이렇게 놓고 보면 당연하죠. 나 하나의 영역과 이제 관계로, 가족으로, 사회로, 그리고 생명 모두에게로 이렇게 갔을 때 이 가장 넓은 영역을 가지는 불살생계가 가장 지켜내기 어려운,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게다라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오래 공부하신 수영부부님 어때요? 우리 저기 5개를 요렇게 좀 이해해보는 관점, 혹시 이렇게 한번 5개를 좀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근데 스님 설명 말씀 들으니까 타당합니다. 공감이 되셔요? 네, 아주 정확하게 집어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생각해도 정말로 5개가 부처님이 우리한테 삶에 후회를 가져오지 않는 향상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5가지의 질서를 가져라 라고 주신 것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이러한 어떤 그 포괄적인 영역에서부터 쭉 축소해가지고 이제 나 개인의 삶을 보호하는 데까지로 이렇게
집약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아낸 것은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오개 이렇게 이해하는 거 괜찮겠죠? 네. 예, 우리 그렇게 한번 오개를 이해하고 삶에 적용해 보자고요. 예. 자,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가 어떤 공부인가요? 지난 몇 주간 공부해왔던 불교적 제사 방법, 불교적으로 이익과 행복을 만드는 방법, 여기에 대한 이야기의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제요, 공부의 주제를 좀 전환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전환하냐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방금 우리가 5개 중에 부름주계를 가지고 한번 전환을 시도해 보려고 그래요. 그건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었죠. 술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율도 참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경전을 통해서 술 마신다라는 요 일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지, 어떻게 정의해 주고 있는지 그 이야기 제가 몇 번 했어요. 뭐였나요? 타락의 입구라는 말을 했었죠. 그래서 한 잔 마실 때마다 문 열고 떨어지는, 처음에는 떨어지는 턱이 한 1cm나 2cm나 뭐 이렇게 작아가지고 한 잔 마시고 문 열고 들어가서 떨어졌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어떤 불편을 잘 못 느낄지 몰라도 이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방금도 오개에서 읽어본 거지만 이거 술이나 약물들은 방일의 원인이 되잖아요. 게으름을 불러오잖아요. 더구나 중독성까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갈수록 문 열고 떨어지는 깊이가 커지죠. 어쨌든 술이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은 타락의 입구라는 말로 표현을 하시면서 술을 마시는 삶이 점차적으로 우리 삶을 퇴보로 이끈다. 그러므로 참으로 그대가 삶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괴로움은 갈수록 줄어들고 행복은 갈수록 늘어나는 이러한 삶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죠. 자, 그 타락의 입구라고 하는 그 말이 어느 경전에서 나올까 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좀 틀어보려고 합니다. 디가니까야의 31번째 경이 교계신갈라경이란 경전이 있어요. 신갈라라고 하는 젊은이에 대해서 교계했다. 가르쳐 깨우쳐 주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한문 경전 중에도 보면 육방예경이란 경전이 있어요. 동서남북 상하 6가지 방향으로 예경 드리는 경전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6가지 방향으로 예경하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시오. 그러면 그대의 삶을 향상하게 될 것이오. 라고 방법을 알려주는 경전이거든요. 근데 그 경전에서 지금 음주라는 것에 대해서 적용하는 그 타락의 입구라고 하는 분류가 나타나요. 자, 그 교계신갈라경의 이야기를 오늘 간략하게 좀 보고 다음 주부터는 몇 주간 걸쳐서 오늘 여러분 교계신갈라경 14페이지인가요? 14페이지짜리 그 경전을 타자쳐서 나눠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요 경전의 중심 주제들을 몇 주간에 걸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교계신갈라경이 6가지 방향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뭐 부모 자식의 관계든가 친구의 관계든가 부부의 관계든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든가 상하관계 그리고 출가자와 재가자의 이러한 관계 맺음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다양한 관계에서 바르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새출발법회 쉽지만 어긋남이 없음이라는 우리 법회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잘 부합되는 경전입니다. 다음 쪽까지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이 경전은요, 시작할 때 몇 가지 지금까지의 공부와 연결되는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자, 그 2페이지 중간부터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경은 5개에 속한 5가지 항목을 업의 오용원 4가지와 음주로 구분하는데 이때 음주는 6가지 타락의 입구에 포함됩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불살수형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5가지 계를 놓고요. 이 중에 앞에 있는 거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요 4가지를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계는 왜 부처님이 그러한 기회를 주셨을까? 물론 이제 앞에서는 이렇게 좀 우리가 그 개념을 보았지만 이제 교계신갈라경에서 부처님은요 요 4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말을 해줘요. 뭐냐 하면 살생투도 사음 망어라는 요 4가지는 업을 오염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업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업이 바르게 지어지면 업의 결과로 행복이 생겨나서 내가 실질적으로 그 행복을 누릴 것이고 업이 잘못 지어지면 그 결과로 괴로움이 만들어져 가지고 내가 실질적으로 그 괴로움을 겪어야 한다라는 게 업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악한 업, 나쁜 업은 10악업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씀하시고 좋은 업은 10선업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업이 과와 보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전제하고서 이제 부처님 왜 내가 살생, 투도, 사음, 망어라고 하는 4가지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그 4가지는 바로 업을 오염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악업을 짓게 만드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10악업에 여기 포함되어 있죠. 업을 오염시켜서 악업을 지어서 괴로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4가지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부처님은 5개 중에 앞에 4가지를 묶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가 남는 불음주. 그럼 술 마시지 마시오라고 하는 것은 업의 오염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면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할 때 이제 여기서 부처님 타락의 입구가 6가지가 있다라고 알려주거든요. 즉, 문 열고 들어가면 떨어지는 삶을 퇴보로 이끄는 것이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술 마시는 것도 한 가지가 들어가. 그러니 업을 오염하는 4가지 하고 내 삶을 타락으로 이끄는 술 마시는 거하고 요 5가지는 불교 신자라면 기본적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불교 신자의 삶의 질서다라고 5개를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요 의미를 우리가 알자고요. 자, 그러면 아무래도 타락의 입구가 6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 알아봐야겠죠. 자, 경전은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첫째는 방일하는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의 섭취에 몰두하는 것 이랬어요. 자, 요거 불음주 계율이에요. 둘째, 때 아닌 때에 길거리를 배회하기에 몰두하는 것 이랬어요. 늦은 밤에 가족과 함께 집에서 오손도손 대화의 시간을 갖고 요래하지 않고 늦은 밤에도 이리저리 뭐 좀 없을까 하면서 길거리를 배회하는 것, 거기에
술까지 좀 들어가가지고 흐리멍텅한 눈을 하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거, 요런 거, 요게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삶이 타락하게 된다. 그거 바로 타락의 입구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구경거리를 보러 다니기에 몰두하는 것, 이랬어요. 지금으로 보면 TV, 영화, 연극,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죠. 그런 것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표현은 좀 주의해야 돼요. 그렇다고 부처님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 하면 문화생활이라 하잖아요. 불교 신자는 문화생활을 즐기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서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경거리를 보러 다니는 거 이랬다면 TV를 보든가 영화를 보든가 연극을 보든가 이런 문화생활을 즐기는 거, 그거 삶을 퇴보로 이끄는 거야, 이런 말씀이 될 텐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요 몰두라고 하는 요 말도 사실은 우리가 비중 있게 봐야 돼요. 살아가면서 불교 신자라고 문화생활을 즐기지 않는 원시적인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요것이 과해버리면, 나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매일 한 편의 영화를 봐야 돼, 이래가지고 매일 저녁 극장을 쫓아다니게 몰두해버린다면 요런 거는 삶을 해치죠. 연극이든 TV든 무엇이든지 문화생활의 수준을 넘어서가지고 거기에 몰두해버리면 곤란함이 생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봐가지고 부처님이 결코 문화생활도 하지 말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방일의 근본이 되는 노름에 몰두하는 것. 잘 봐야 돼요. 바로 앞에서 몰두하는 게 문제라고 했으니까 노름도 몰두하지만 않으면 되겠네, 이렇게 보지는 않아야 되겠죠. 똑같은 단어로 표현이 돼도 어떠한 내용이냐에 따라서 사실 노름 같은 거는요, 요거는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중독성이 있잖아요. 이거는 영화 한 편 보는 문화생활하고 가가지고 노름하는 거하고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건 문화생활이 아니에요. 이거는 몰두까지 가지 않아도 노름을 한다라는 자체가 삶을 득으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께서 6가지 모두에 몰두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지만 그거를 내용에 따라서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정도의 인지 능력은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기로 하고요. 5번째가 사악한 친구를 사귀기에 몰두하는 거, 이랬어요.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우리가 자주 반복을 하겠고, 이제 이 경전에서도 좋은 친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있어요. 심지어 부처님은 당신 스스로 나를 좋은 친구 삼아서 팔정도를 닦아서 해탈로 나아가라 라고, 좋은 친구라는 존재가 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데 얼마나 중요한 조건인지를 말해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정반대로 사악한 친구를 만나고 있어요. 나의 삶을 퇴보로 이끄는 잘못된 길로 함께 나아가는 친구를 사귀는데 몰두한다는 거, 이거 매우 조심해야 하는 일이다.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좀 뭔가 불량해 보이는 아이들하고 좀 어울려 다니고 친해지고 하면 걱정하는 게 이런 이유겠죠. 잘 봐야 됩니다. 사악한 친구를 사귀기에 몰두하는 거, 요거 타락의 입구라고 부처님은 아주 비중 있게 단속해주고 있습니다. 6번째가 게으름에 빠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방일하다라고 하는 거,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르는 일들을 포기하는 거, 게으름에 빠지는 거, 당연히 타락에 있고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6가지를 묶어가지고 부처님은 이것이 타락의 입구다라고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교계신갈라경은요, 여기에서, 자, 지금 우리가 2가지 이야기를 했죠. 한 가지는, 업의 오염원이기 때문에 앞에 4가지를 해서 안 된다, 이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불음주 계율과 관련해서 타락의 입구, 삶을 퇴보로 이끄는 6가지가 제시됐는데, 그 중간에 부처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하셔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경은 이 자리에서 4가지 사악한 업을 지음에 대해 함께 설하는데 열의, 성냄, 어리석음, 두려움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과 하지 않아야 하는 일, 해도 괜찮은 일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일,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하는 일들을 잘 단속해서 하지 않는 것이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제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냥 쫓아가면서 쫓아가면서 하고 산다라는 거죠. 왜 해서 안 되는 일을 그렇게 쫓아가면서 할까라고 하니까 이제 부처님 4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4가지가 뭔가요? 첫째가 열의라는 거예요. 둘째가 성냄이고, 셋째가 어리석음, 그리고 넷째가 두려움이거든요. 요 열의라는 것은 빨리 원어로는 참다라고 쓰는 건데, 열의라고도 말하고 의욕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지향성 이렇게도 말하는 건데, 아마 그 탐진치라고 말할 때 그 탐을 대체해서 요 자리에는 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열의라고 하는 것을 그냥 탐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이제 요 4가지는 뭐가 되죠? 탐, 진치 3가지하고 두려움 요거죠. 탐진치라는 건 뭐예요? 요거는 우리 삶의 내면에서 마음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이죠. 그래서 우리 다 아는 탐진치 3독 요게 뭐예요? 탐진치라는 요놈은 마음을 오염시켜가지고 신고의 삼업을 악업을 짓게 만들어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탐진치 요거는 마치 독약을 먹고 괴로워하는 그런 것과 같은 거라서 탐진치 3독이라고 부릅니다. 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해서 안 되는 일들을 알아요. 그래서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정작 나는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리 끌려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그거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하니까 열의와 성냄과 어리석음 이랬지만 탐진치 때문에, 그죠? 탐진치 3독에 내 마음이 묶여가지고 오염되어가지고 해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괴로움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잘 단속해야 한다. 이거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보태서 4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우리 정말 잘 봐야 돼요. 부처님 탐진치 때문에 해서 안 되는 일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두려움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공포 이렇게도 말하는 거겠죠. 잘 봐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요,
세상이, 나의 삶이 참으로 무상한 것이다. 조건 지어진 것이다. 조건을 잘 들여다보면 왜 지금 이런 일이 생겨나서 나에게 아픔을 주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조건을 잘 대응하는, 조건을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픔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조건을 바르게 들여다보지 못하면, 즉 부처님이 알려주는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보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어떠한 것이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상황이 닥쳐오면 에구, 이러한 상황이 또 반복되면 어쩔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밀려가지고 또다시 이러한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고 어떻게 해요? 해치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런 거죠. 내가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소합니까? 올바르게 조건을 보완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그 아픔을 전가함으로써 벗어나려 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게 벗어나지나요? 지금 당장은 눈앞에서 벗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큰 아픔으로 되돌아오죠.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 잘 보고 대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오늘 수업을 마감할 때가 됐네요. 마무리를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효계신갈라경은 중국에서는 육방예경으로 소개된 경전입니다. 동남, 서북, 아래, 위 6방향에 대응해서 부모, 자식, 스승, 제자, 부부, 친구, 동료, 상하, 출가, 제가 간의 관계에 대한 지침을 설해줍니다. 불교 신자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다양한 관계에 대한 대응 방법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몇 주에 걸쳐 관계 맺음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